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독여 주시고 좀 땅에 머무시면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생기는 것이 있으니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비로소 생겨나요. 그래서 제가 4월 한 달 내내는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제 첫 번째 말씀은 자가 진단, 스스로 진단해 보는 거죠. 자가 진단의 말씀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말씀의 제목이 한번 받아서 할까요? 자가 진단. 다시 한번 자가 진단. 지금은요 각 병원마다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 자가 진단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체크업을 해보면 어떻다라고 한다는 것이 아주 손쉽게 나오는 방법인데,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자가 진단하는 그 사이트를 보니까 한 60여 가지가 넘더라고요. 60여 가지가 넘어서 이렇다 아니다 뭐 아니다 이렇게 다 해보면 결과가, 일단은 내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이유다라고 하는 그게 쫙 나오더라고요. 전화기에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 앱으로도 나와 있어요. 앱으로도 보면 자가 진단 나와 있는데, 물론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하지만 누구든지 이렇게 편안하게 자가 진단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육체 또 건강한 정신, 이 생활을 하라고 한다는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서 그런지 예전보다도 더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이 시대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왠지 그냥 슬퍼지고 왠지 우울해지고, 그러면 덜컥 걱정되는 게 뭐예요? 내가 우울증인가? 이게 덜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더 불안하고 조심하게 돼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먼저 몇 번에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해보면 그 정도가 어떻다라고 그래요. 자가 진단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내가 우울증에 걸렸나 안 걸렸나 한번 자가 진단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주 파퓰러한 방법인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제가 5가지를 여러분께 드릴 테니까 이 5가지 중에요 한 가지라도 2주 이상 계속됐다, 지속됐다, 그러면 일단 좀 우울증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정도가 1부터 10에서 한 8, 9, 10 정도로 계속 한 2주 동안 계속 됐다 라고 하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죠. 자, 5가지 한번 띄워줄게요. 어떤 건지. 자, 보십시다. 자, 첫 번째, 짜증과 신경질을 내는데 2주 동안 계속 막 짜증내고 신경질만 부린 거예요. 그것이 한 8, 90 정도에 되는 그 감으로. 그 다음에 불면증과 폭식, 이건 수면과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불면증도 체크업해 볼 것이지만 잠만 자는 것도 체크업해 봐야 돼요. 잠을 못 자는 것도 체크업해야 돼요. 너무 심하게 자는 것, 그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폭식, 많이 먹는 것도 체크해 봐야 되지만 많이 못 먹는 것도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수면과 관련된 부분에 한번 2주 동안 내가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요. 세 번째, 피로, 무기력.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너무 무기력이 있어서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무기력이죠. 너무 필요한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요거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 다음에 두통과 소화불량. 늘 머리가 아프죠. 이게 약을 먹어도 안 가시는 그런 아픔이거든요. 그러니까 두통과 소화불량, 먹어도 계속 소화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부정적이다는, 부정적. 말과 보는 게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여기 컵에 물이 반이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얘기하니까 그러지. 반씩이나 있네. 이게 긍정적이 아니에요. 근데 반밖에 없네. 이런 거예요. 이게 매사에 부정적이야. 막 말하는 것도 보이는 것도. 아마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제 키가 180이 안 되잖아요. 자, 그렇게 이게 조그만 사람이 섰어. 자, 시작. 뭐라고 얘기할래요? 150이 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말하느냐, 부정적인 거.
그 다음에 반추. 반추는 뭘까요? 반추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네. 계속 이게 그 사람한테서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그 사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누워도 생각나고 걸어도 생각나고 운전해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계속 화가 나고 슬프고 막 분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이 반추되는 거, 반추되는 거. 이것이 한 2주 정도 이렇게 계속 한 8, 9, 10 정도 되는 그 레벨로 계속 됐다고 한다면, 내가 혹시 우울증이 아닌가라고 일단은 경계를 해보고 무조건 약을 먹고 의사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떠한 스텝을 밟아야 될까라고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그냥 뭐 가끔 가다 화내고 가끔 가다 우울하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가끔 하루 정도 잠 못 자는 걸로 나 불면증 걸렸나 봐 막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일단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니까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자가 진단을 하느냐? 왜 자가 진단을 하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빠른 예방과 대책이죠. 그래서 예방하고 대책, 빨리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거기에 알맞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자가 진단을 해야 되냐? 그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내가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내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왜? 내가 아프면 가족 공동체가 아파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프면 교회 공동체가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자가 진단해봐서 그런 원인들을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네? 자가 진단을 해봐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요, 스스로 자가, 내가 공동체니까 스스로 빨리 이거를 점검해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걸 예의주시하면서 보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그것을 보고 빨리 자기를 살펴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것을 보면 나 저러면 안 되지, 그걸 보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거죠. 잘된 것을 보면 내가 저거 따라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꾸 그렇게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끊임없이 너의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예, 여기서 보면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뒤에 말씀 보세요. 너 자신을 뭐 해보아? 살펴보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해요. 여러분, 이게 살피는 만큼 보여요. 안 살피면 안 보여요. 내가 다 잘났죠? 내가 다 맞죠? 예? 내 생각이 다 옳은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을 살피면 살피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눈 속에요, 티가 보이지 않고 내 눈 속에 들보가 보여. 근데 내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있는 눈이 티인데 그게 뭐로 보여요? 들보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자신을 살피는 만큼 계속 잘 살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내 자신을 잘 살펴보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잘된 것은 킵고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놓고 살게 될 수 있는 우리 만나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뢰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가 진단해 보네요. 뭐냐? 나는 무엇을 점검해 볼 것인가?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점검해 볼 것인가? 영적인 점검을 무엇을 해볼 것인가?
마태복음 18장 우리 한번 이 19절 20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될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가. 기도하는가. 이거를 자가 진단을 내려봐야 돼가. 스스로 기도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이 끝나면 한번 아멘으로 받아보십시다.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죠. 네. 여기에 말씀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그랬어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 땅에서 구하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자가 진단해 볼 것인가? 뭘 점검해 볼 것인가? 이 두 사람 중에 내가 있는가? 이게 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두 사람 중에 내가 있는가? 이거를 자가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내가 만약 그 두 사람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이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어떻게 내가 그 두 사람 안에 속해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기도의 그룹에 속해 있냐 아니냐, 이거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크고 작은 그룹에, 기도하는 그룹에 속해 있느냐. 아마 이 예배도 큰 기도의 그룹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그럼 한번 크고 작은 기도의 그룹에 내가 속해져 있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로 더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내가 이 두 사람 속에 속해 있는 안 했어. 최근에, 오늘까지, 지금까지 최근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기도의 부탁을 한 것이 있는가? 이거 한번 자가 진단을 해봐야 돼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은 기도하는 공동체. 네. 두 사람 안에 내가 있느냐, 두 사람 안에 내가 있느냐.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오묘해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최소 인원이 몇 명이에요? 2명. 근데 오늘 본문에 2명 났어요. 2명. 기도하는 2명이 있느냐? 그 공동체 안에 기도하는 2명이, 네, 최소 인원을 왔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죠. 왜냐하면 롯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니까, 하나님 그 땅을 살려주세요, 그 땅을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 몇 명만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몇 명이죠?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약 대강 5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5만여 명 된다. 5만여 명. 5만여 명 중에 10명만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10명 없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은 성이 되었죠. 5만 명 중에 10명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 전체 중에서 몇 명만 있으면 될까요? 빨리 계산해봐. 몇 명? 그냥 간단해. 그냥 성경 말씀하면 돼. 2명. 그 속에 내가 있느냐예요. 이거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느냐, 내가 있느냐. 예.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하나님은 적은 숫자만 좋아하나 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숫자에 관계없으세요. 2명이든 20명이든 200명이든 2000명이든 2만 명이든 하나님 숫자에 관계, 단 기도하는 것.
진심으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굉장히 크게 여기세요. 그러나 200명이 없고 2000명이 있고 2만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죠. 기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본문의 말씀 중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거는 이 공동체가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합심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지난 그 특별 새벽 예배 때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유지사님께서도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듯이, 우리 교회가 이런 좀 국제적인 상황을 놓고 정말 이런 걸 놓고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공동체가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다 써 있어요.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요, 민족이 위기가 처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자 라고 했을 때 기도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뭘 가지고 회개하는가?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자 그랬어요. 합심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합심해서 무엇을 회개하며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나라를 구해 주셨어요. 기도 응답하시고. 에스더도요, 왕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갈 때 혼자 나가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중보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에스더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어요. 중보하며 기도. 하나님, 우리 에스더를 구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해주옵소서. 그렇게 합심으로 공통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위험에 빠져있는 에스더, 위험에 빠져있는 우리의 성도들, 위험에 어려운 그 처지 가운데 있는 모두를 위해서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뭐를 했냐 이거예요. 교회가 주의 종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고 모진 매를 맞고 엄청 힘든 상황에 있거든요. 주의 종이 베드로가. 그때 교회가 뭐를 했냐 이거죠.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아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중보 기도를 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가 진단해보라 그랬어요? 그 속에 내가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보면서 나를 진단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기도할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코로나 이 1년이 넘어가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더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기도해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반전도사님 오늘 이제 사임하시고 다른 데 갈 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EM에 또 귀중한 사역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정말 온전히 교회가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은 뭐 여기 영원히 있을 분들이 아니잖아요. 전도사님 이게 또 떠나고 그래야 또 많은 다른 데 나가서 넓은 데서 또 보기도 하고 깨닫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럼요. 우리 데이빗 전도사님도 이제 뭐
그렇잖아요. 떠날 수 있고, 또 우리 이전사님도 다 빨리빨리 떠나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데 가서 또 사역도 보고. 이거는 뭐 완전 순리고, 저도 은퇴하면 떠나야 되고, 뭐 은퇴 전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심이 있으면 저는 떠나야 돼요. 그 누가 남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남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남아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날 때마다 그냥 막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휙가고 휙나, 그거는 아니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점검하면 돼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야. 그거를 읽으면서 나는 거기에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보고, 만약 없다, 빨리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죠. 예. 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이게 자가 진단이에요. 스스로 진단을 그렇게 해봐서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만나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먼저 내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그룹 없으면 빨리 만드세요. 예. 그리고 자꾸 기도 부탁하세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자꾸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나를 스스로 점검해 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점검해 볼 것인가, 무엇을 자가진단을 해볼 것인가, 그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우리는 예수 중심인가, 나는 예수 중심인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면 아멘으로 해서 우리 한번 또 문화를 이루어 나가십시다. 우리 장로님 목소리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은혜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날 때마다 그냥 아멘, 그러면 그 소리,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니까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여기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거거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한다면 나는 진짜 예수 중심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예수 중심인가, 일 중심인가? 나는 지금 예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나는 예수 중심인가, 행사 중심인가? 나는 예수 중심인가, 아니면 내 고집 중심인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심이 흔들리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모였으니 예수 이름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 이름이 중심이 돼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가 중심이 안 되고 우리가 예수가 중심이 안 되면 이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자주 점검해 봐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의 모임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의 중심이 예수 중심인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는 말을 구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가봇이라 그래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잘 한번 새겨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들어보십시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으로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거 보세요. 이가봇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때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상한 사무엘상은 잘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 아니에요. 법궤를 빼앗겨요.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제사장들 전사해요.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죽어요. 며느리는 이제 아기를 낳는데,
여러분, 아기를 낳는 해상의 고통은 있지만 아기를 낳으면 어때요?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기쁨도 그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그 해상의 고통은 있지만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며느라이가 아이를 낳는데 남편 죽어, 시아버지 죽어, 법궤 빼앗겨,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났는데 내가 애를 낳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는 한갓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타락을 했는지, 왜 이렇게 다들 우상 숭배에 빠지는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겉은 선택받은 민족이라 그랬는데 그 속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네. 우리가요 예수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려요. 인생이 흔들려요. 운동선수들은요 모든 운동이 똑같아요. 원리가 하나 있어요. 모든 운동은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네,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아이스케이팅 선수들 보세요. 그 미끄러운 얼음 위에 칼날 하나로 자기의 중심을 쫙 잡아나가잖아요. 피겨스케이트를 보세요. 한 발로 그것도 중심을 잘 잡아요. 중심 흐트러지면 그냥 넘어져요. 점수 못 얻죠. 중심. 그 체조 선수 중에 도마 이렇게 도움나 깨가지고 그 띵트를 딱 넘어가지고 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전심으로 달려왔다가 띵트 딱 찍고 뱅뱅뱅뱅 돌다가 뭐를 보는 거예요? 착지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딱 그거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잖아요. 그 중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에덴 동산도 잃어버렸어요. 아담이. 다윗 전에 왕이었던 사울 왕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왕권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가 그 중심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목숨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진짜 예수 중심인가? 우리 만나교회는 예수 중심인가? 이거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 자가 진단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중심인가? 19세기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뭐를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버렸다 그랬어요. 예수 빠진 현상을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은 이 현대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그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냐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까지 깨트렸습니다. 항아리까지 깨트렸다. 그러니까 저기 또 후배가 또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래. 그 뭐냐 그러니까 그것을 깨진 항아리 조각을 가지고 서로 피를 내고 째고 찢고 상하게 한다. 왜? 예수가 없잖아요. 중심의 예수를 잃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예수가 빠지면요 건물 안에 모였다 뿐이 이거는 우리끼리 항아리 그 조각을 가지고 서로 피를 내는 거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일본의 그 개신교, 기독교의 개신교의 그 거장이라고 한다면 우찌무라 간조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그랬어요. 왜? 가룟 유다는 팔 예수라도 있었다. 근데 현대교회는 팔 예수조차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순간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중심에 예수 중심이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나는 진짜 예수님 중심인가? 우리 교회 만나교회는 진짜 예수님 중심인가? 이걸 자가 진단을 해보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못하면 빨리 예수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더 풍성한 예수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나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면 다 끝나야 돼요. 예수님 한마디면 다 끝나야 돼요. 예수님 하면 싸우는 것도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불편한 것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그 앞에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모든 문제들이 끝나야 돼. 예수님 한번 딱 하면. 근데도 예수님 해도 여전히 싸우고, 예수님 하는데도 여전히 서로 찌르고, 예수님 하는데도 서로 여전히 등을 돌리고, 예수님 하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를 자가진단을 못하니까 그것이 만약 자기가 옳은 것처럼 착각해서 더 목소리를 높이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요, 자가진단이에요. 내가 예수 중심인가, 나는 말씀 중심인가, 은혜 중심인가. 이거를 순간순간 우리가 나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서고 건강한 교회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놓는 우리 만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해야 될까요? 내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살려면 나를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가? 내가 진짜 기도하는가? 나는 예수님이 중심인가? 이걸 한번 봐야 돼요. 빨리빨리 점검해.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스스로 점검이 되잖아요. 빨리 점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그룹에 속해져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가? 이거 빨리 점검해서 만약 없다면 빨리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죠. 해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방법을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냥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서로들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세요. 나 이것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것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부탁을 받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셀 모임을 못 모이잖아요. 셀로 모임을 참 가질 수가 없어서 1년 동안 참 안타까움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셀 그룹이 전체가 못 모인다 할지라도 셀 리더들은, 인도자들은 전화를 해서 집사님, 나 이걸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집사님 위해서 뭐 기도할 거 뭐 있나요? 그게 기도하는 그룹이에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전화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집사님 어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그게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그 속에 내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또 성경 공부 시작되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 시작되니까 성경 공부 그 소그룹에서 우리가 또 공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면서 나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걸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거. 그건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느냐라는 걸 점검해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 중심인가? 나는 정말 예수 중심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중심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똑같은 거거든요. 나는 진짜 예수. 내 말에 모든 건 예수님 중심인가? 내 생각의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인가? 만약 예수님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모든 어려운 어두운 것들, 불편한 것들, 우리 가운데 시험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하나에. 이게 믿음의 공동체인데 그 믿음의 공동체가
만나 교회가 되기를